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인간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뽐내죠. 사람 보고 너 미련하다고 말 싫어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을 만나보시면 알지만 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똑똑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언행이 밀가루 3마리예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3말처럼 밀가루 가루 3말이라고 하죠. 가루 3말처럼 완전히 예수한테 길들여진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행동하시는 분이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지혜의 몸이죠. 우리가 하나님 지혜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자기 머리로 사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머리로 사는 것과 인간이 그동안 자기들이 이제 뭔가 배워서 알든지 읽어서 알든지 하여튼 섭취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 그 속에 축적된 지식으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지능과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예요. 죄라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 안 받는 게 다 죄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의 기회의 날이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날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구하고 받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받으면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가 그 몸을 길들여서 완전히 밀가루 3알처럼 만들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몸이 되도록 길들여진 것을 기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에서 1, 2, 3, 4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겠어요? 거꾸로. 가장 기본이 12단계라고 하면 그 다음에 11단계, 10단계, 9단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1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그 육적인 지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능을 실현하고 구현하라고 인간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실패해야 되고 다 망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혜와 지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은 다 망해야 된다. 다 망하고 또 망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한 것은 영원히 이제 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느냐, 조금밖에 안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참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도 성실하게 참 그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 작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갖고 성경 말씀 참 많이 알아요. 알지만 예수 앞에 가서 기도하는 힘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씀을 생각하든지 간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찐액을 줘야 돼요. 어떤 찐액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힘이죠. 갈급과 갈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찐액을 주지 않으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그 원칙은 시크가 있고 스트라이브가 있는데, 시크는 인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조금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요. 스트라이브는 예수님이 그 기도 힘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갈급과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갈급과 갈망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트라이브는 이제 그 죄수들이 무기 들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죽게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갈급과 갈망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말로 영적인 상사병이죠. 사랑함으로 병났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거룩한 그 상사병이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서 빛나고요. 또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얼굴빛이 예수님 얼굴빛이 바깥에서 그에게 비쳐요. 예수의 얼굴빛이 안에서 비치는 게 좋죠. 그래서 비치면 그 비친 그 밝기만큼 예수 거품, 통제 거품에 대한 갈망을 가져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 머리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죠.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다만 그의 행동이 돼야 돼요. 언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머리가 완전히 억제가 되고 예수만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제 내 지식이나 내 지능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시면 예수의 지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 몸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몸을 예수의 지혜로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길들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와 그 사람이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합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꼭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요. 그 상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 임재를 항상 계속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그 질량에 따라서 하나님 임재가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시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하는 건데, 인간 측에서 어떻게 예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통제하시는 은혜를 주신데 그 통제의 은혜를 주실 때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요. 하나는 지혜로 그를 통제해 주고요. 또 하나는 그 통제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몸이 되게 하시는 건데요. 그걸 가리켜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근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신은 이미 길들여진 거다,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행동통일로 해서 무진장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인간 거를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셔갖고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또 예수의 음성만 알아듣고 예수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르죠. 그리고 예수가 아닌 것들은 다 몰아내요.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응집력이라고 그러죠. 응집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힘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힘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지혜가 그들의 몸을 완전히 움직여지도록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게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대화자를 써가지고 용화, 노글용 대화자 써가지고 용화가 있고요. 노글용 화라자를 써가지고 용화죠. 용화. 그 대화자는 이제 예수의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가 됐다. 예수와 하나가 됐다. 새 피조물이죠. 그래갖고 용화는 이제 사랑 가운데가 됐다. 그 다음에 용합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가운데가 됐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합쳐지는 걸 응집력이라고 그러죠. 응집력.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겨요.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가운데가 이러면은 이제 대로하자를 써갖고 그냥 용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가 시작되면은 그 용화, 화라자 써가지고 용화가 되고요. 그래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이걸 용합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완전히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죠. 예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지혜는 다 내쫓아버려요. 그 몸이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라면 능력은 명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 사람 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다. 예수의 지혜가 와서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지능, 지식, 명철, 능력 이거 다 빠져나가죠. 다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지혜, 지식, 명철로 운전해 가시는데 인간이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또 그 지혜대로 그 몸이 움직여져야 하니까 몸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근신을 심어주셔요. 그래갖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지혜로 운영하시고 동시에 그 운영을 잘 받들어 섬기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은다면 그 사람은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는 이제 하나님 기준의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의 의가 아닌 것들은 참 내쫓아요. 인간의 의, 인간의 기준, 인간 저울추 잣대 이게 전부 인간의 의예요. 이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갖다 심어 놓으시는데 그 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알아보고 그대로 받드는 몸으로 이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의로 통치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의를 알아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게 다 은혜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야 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잠언서에 그렇게 그걸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도요, 그냥 자기 눈에 안경이죠. 뭐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주면 얼른 알아듣고 움직여야 하는데 물리쳐요. 무시해버려요. 아 이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주던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세계 최고고 한국 최고고 뭐 골목 교회 목사들이 뭘 알아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더러움, 영혼 육간의 모든 더러움을 사그리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에 반대되는 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룩함이 되시면 그 거룩함을 알아보고 거룩함이 싫어하는 걸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밀가루 세번처럼 움직여갖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면 다 밀어내고 바깥에 있는 건 그 예수님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 차단시키죠. 그렇게 해서 영혼욕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면 영혼욕의 더러움을 즉각 파악을 해갖고 즉각 격파를 하죠. 즉각 분쇄를 합니다. 사람들은 짬짬이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걸 우리한테 줘야 돼요.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예수가 줘야 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면 예수가 하는 걸 금방 알아보죠. 예수는 이제 구속함이거든요. 구속함은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구속함을 이루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게 반대되는 걸 즉각 드러나게 하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작동하시면 하나님 성품하고 반대되는 걸 금방 알아내시죠. 그래갖고 그걸 빛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몰아내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의 힘으로 인간 것, 마귀 것, 세상 걸 다 몰아내버려요.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의의 힘으로 인간의 기준, 저울 쫓았대 인간의 옳고 그름을 다 몰아내버리시고 예수님 것만 내려놓습니다. 그것만 알아보고 그것만 따라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의 의가 있는 사람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도 그렇죠. 예수님만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하고 맞지 않는 거룩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함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거룩함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 빛이거든요. 빛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어둠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둠이거든요. 그런 빛이 강하면 어둠을 물리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한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갖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죠. 다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혜택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를 이제 갖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샘플 국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사는 국민의 수가 남한에 3천, 북한에 1,000만 명 해갖고 4천만이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국가 계속성에 관한 문제, 오늘 말씀은 국가 계속성의 문제예요. 우리 국가가 어떻게 계속될 것이냐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가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하나님께 은총 있고 참 대한민국 만만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일어난 자식들이 가득하면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일어나다는 거는 예수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버리면 결국 마귀한테 붙잡혀요. 밀어나드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서 아비 어미는 국가 계속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가가 고통에 빠지고 근심에 잠기게 되면 그걸 해결 못하면 결국 나라 망해요. 망하면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역사책에서 봤듯이 유구한 세월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흥망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나라일수록 이제 성하다가 쇠하여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시조선 500년도 무너져갖고 일제 3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북한은 이제 북해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는 괴물들이 세워졌죠. 이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국가가 소멸된단 말이지. 국가가 소멸되려고 하면은 이제 아비가 근심이고 어미가 고통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로부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부 막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 믿어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갖고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예수가 무엇을 하시는지 못 알아봐요. 그리고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가 이제 예수 속에는 하나님 인재가 항상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동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와 연결이 됐으니까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 몸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움직이려면 거기도 또 이제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몸이 힘들어하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린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다 받들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바탕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죠. 영원한 반석. 그래서 영원한 반석은 어떤 그 명령 수행에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이 영원한 반석이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영원한 반석이 돼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마다 그 온유와 겸손이 다 바탕이 되어주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걸 가리켜서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라 그러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작용하게 하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예수의 온유 겸손이 그 사람의 심령의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건이 기반이 안 되면요, 지혜 온유함이 기반이 안 되면요, 하나님 지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알죠. 그렇죠? 예. 몸이 이제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예, 그러니까 근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분량이라고 했잖아요. 분량. 예. 분량이 있어서 그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 지혜와 근신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근신을 끝까지 제구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지혜와 근신도 예수님한테서 오는 거고, 온유 겸손도 예수님한테 오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함도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서로가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성품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한 만세반석이 되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온유 겸손을 완전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이 무한대로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이 무한대로 있어야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 모든 그 저항을 극복하고 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다 극복을 하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와 온유함이에요. 지혜와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에 지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든 간에 그대로 알아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온유 겸손이 없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온유 겸손으로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주신 멍에 메고 가죠. 온유 겸손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혜고 명철이고 근신인데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명령을 잘 받드는 온유 겸손이니까 그걸 지고 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따라 행하면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유 겸손이 그렇게 우대한 거예요. 그럼 이 온유 겸손은 또 어떻게 받느냐, 그죠? 우리가 다 이게 참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 옆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근신이 그렇게 그 사람을 완전한 지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건데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하고 피곤하면 지치는 거잖아요. 지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그 멍에를 지면은 멍에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손발을 착착 맞추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상으로 주셔요. 예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상으로 받아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끝까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끝까지 함께 하려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예수가 온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메고 끝까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가 온유 겸손을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사역을 맡아서도요,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해야 돼요. 그 피곤함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잖아요.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발이 바로 온 건데 다니면서 온갖 피곤을 다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의 피곤을 다 뽑아줘야 돼. 그게 온유 겸손의 힘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의 힘을 얻으면 사역의 피곤함을 이기게 되고요. 인내, 오래 참음, 끝까지 감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있으면 감투 정신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깁니다. 예수한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예수한테 가는데 종이라고 그래요. 이 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종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요. 청의 단계는 예수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생활이 될 때까지 길들여져라 이거예요. 밀가루 생활되는데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졌는데 1시간밖에 못해.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10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는데 필요한 힘이 10시간이, 온유 겸손이 10시간짜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이제 그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시간 동안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행하는 능력이 1시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분량이, 그런데 1시간 동안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또 얼마큼 이길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줘요. 또 주신 시간만큼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또 힘을 줘요. 그래갖고 그 일이 다 할 때까지 온유 겸손이 주어지죠. 온유 겸손이 없어지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하고 플러스 온유, 그래서 지혜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3년이 필요하다. 근데 3년을 버티길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는 없어요. 예수님 뜻대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추면까지는 되는데 오랫동안 인내하고 버티길 힘이 없어요. 그걸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 그게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을 줘요.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들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일을 이루는데 10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10년 동안을 온유 겸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감사 찬송을 하면서 온유 겸손을 구하고 받고, 그래갖고 그걸 미리미리 다 또 비축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한 만큼 온유 겸손이 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온유 겸손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되면 이제 각 사람 속에 있는 기준과 저울추 잣대가 뽑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운전대가 뽑혀나가죠. 뽑혀나가고 이제 감사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거 좋은 거는 이제 국조를 붙이는 게 좋죠. 이제 우리는 태산을 넘어 한국의 가도에다 붙여서 하거든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거기다 붙여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이 오고, 감사를 할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면은 거기도 상이 와요.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오셔요.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면, 감사함으로써 운전대가 뽑혀나가면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면 찬송이 터져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즉시 그 사람 속에 찬송이 동하는 거죠. 내가 선곡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 선곡해서 이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거라고 울려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찬송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찬송이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온 것이 이제 하나님 임재 받은 거고요. 임재 받으면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죠.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그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결과를 얻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와 끝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한테 가서 완전히 밀가루 생활되도록 훈련받는 그 온유 겸손이 있고요. 훈련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건데요. 중도에 영혼력이 피곤하면 못해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쉬면요, 운전대가 다시 살아나요. 운전대가 살아나면 하는 일마다 예수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서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평강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예수와 화목을 하면 만물도 인간을 도와요. 그런데 예수하고 거슬리면 만물이 그들에게 그 재앙이 되죠. 피곤함이 되고 힘든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서 시험이 와도 겁없는 상태로 우리 이끌어 가시려면은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완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운전대를 예수가 다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운전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게 밀가루 세 마리인데 그것도 온유겸손이라는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만세반성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온유겸손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요. 무엇이든지 끈기와 성실로 일을 하려면 온유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갖다 줘도 예수의 온유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수용을 하죠. 예수님 보세요. 처음부터 가르려다가 예수를 팔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니까 그걸 다 끌어안고 갔죠. 감내한 거예요, 다. 그게 다 온유겸손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이끌어가도 그거를 다 감사한 마음으로 온유겸손이죠. 즐겨 순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 좋을 줄 찾다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운전대가 자기한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자기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어도 그거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온유겸손이 없으면 그걸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온유겸손이 있어야 그걸 끌어안고 갑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예수와 연합을 안 하고 인간의 지능으로 국가 개소성을 이루려고 하다가 필망이죠. 필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없는 나라는 마귀 밥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를 버린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는 무슨 짓 하냐, 서로 물고 먹고 해서 서로 죽게 해갖고 국가를 내란 상태로 몰고 가갖고 정말 엉뚱한 사람 이제 수지맞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 죽여갖고 힘을 다 소진하고 나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나라의 국가 계속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함량이 뭐냐면 온유겸손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열심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그걸 축복 감사라고 그래요. 마음에 티끌만큼도 원망이 없도록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생각도 말이에요. 생각이 곧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을 품어도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도 원망이 없도록 완벽하게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은 예수와 연합하는 훈련받는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힘든 것들도 감사 찬송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온유겸손을 줘요. 그 온유겸손이 와야만 끝까지 버티길 수가 있습니다. 온유겸손 없으면 버티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한 지혜와 근신받고 온유겸손을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국가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면 이 나라의 국가 계속성은 항상 보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저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면 그들이 나라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이 써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건지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얻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고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온유겸손을 얻고 해서 그 지혜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인류가 그거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라만이
우리 국민 절대 다수 4천만,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고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누리면 그 누린 만큼 예수의 지혜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땅까지 이제 베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예수 안에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지, 하나님의 심지가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온유 겸손의 심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근신을 잘 받드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가 함께 하라고 하는 사람을 감당을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를 붙였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모든 환경을, 예수님의 마인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그거를 받드는 것은 진료 순종이니까 온유 겸손이 주어져야죠. 온유 겸손으로 그는 사탄의 가신을 잘 감당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수용하는 거죠.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시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 사역에 반드시 예수님이 커튼을 제치고 자기에게 말씀 듣는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지존자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바싹 깨트려가지고 해결시켜서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그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완전한 거듭난 신자로 만드는 거죠. 그걸 원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의 계속성을 위해서 한 거죠. 우리 국가가 이제 아버지 세대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세대만 전 세계 선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제2의 이스라엘로 사용하시면 더 좋죠. 제3 국가로 세우시면 더 좋고, 이래갖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영광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좋죠. 오늘 말씀은 국가 계속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국민의 수가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 사랑이 이끌어가는 국민의 수가 4천만 정도 돼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지혜로 이끌려 사는 거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주고 예수 그 사람들이 이끌어 가더라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데요. 그렇게 예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그가 끝까지 감당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온유 겸손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의 힘, 온유 겸손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온유 겸손 속에서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온유 겸손 받고 운전대 뽑아버리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고 계속해서 감사 찬송을 해갖고 온유 겸손을 끊임없이 받아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완수하는 그 완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남한의 3천 북한의 1,000만이면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 세계민족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전하는 민족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